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의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이하에처럼 성막 울타리를 또한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면 쉽게 성막의 구조나 생김새를 글만으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막의 구조물 하나하나를 치수와 생김새에 따라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막은 많은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생김과 상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제 의미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깨끗함이었습니다.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이 여호와의 전에 접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물두멍에 서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두멍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씻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이 있었을까? 그것은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번제단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이동용 이 단이었는데 희생 제물이 놓여질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축하는 곳 근처에 가면요, 피 냄새, 또 비릿한 냄새, 똥 냄새 아주 역겹습니다. 저는 비위가 거슬려서 사실 그 짐승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던데 저는 냄새가 계속 남아있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묻히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입은 옷과 몸에는 자신의 피와 냄새와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죄인을 대신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두멍이 제단 다음번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은 있습니다. 물두멍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깨끗한 자신이 아니라 온갖 냄새와 피가 얼룩진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두멍이 목욕탕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유는 더러운 것을 또 얼룩진 것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바로 그 물로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보면 깨끗한 물을 떠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물두멍은 희생과 정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과 정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사역과 정결 사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물리치거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제단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가 행하신 속죄의 정결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반응과 반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원하시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구원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 이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죄를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 그저 하나님하고 뛰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물 두멍을 보고 자신의 추함을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추함을 느끼고 씻을 필요성을 알게 되고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회개의 설교를 자주 들었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도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 회개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어떤 분위기입니까? 죄를 연약함으로, 상처로, 트라우마로 그렇게 포장해 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타인에게서 내가 받은 그 상처와 트라우마만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인에게 준 그 죄와 타인에게 준 트라우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내가 타인을 찌르고 타인이 나를 찔렀던 그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피해자라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 요즘 말하면 그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입니까? 그저 상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가 있는 채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자들도 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들도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우리가 버리지 않는 그 죄, 포기할 수 없는 그 죄, 욕망,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에 회개 없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과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롭게 씻어내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의 그림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 그림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 보이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상처로 포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트라우마로 포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거룩한 답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터와 직장터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이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만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파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쓰임받는 사도로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리고 리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